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한 사역씩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것은 단순히 기능적이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갖추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고 완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고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 점점 자라매입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의 말씀처럼 우리도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장기를 지난 대부분의 사람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장이 오래전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성장은 멈추었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의 성장은 다릅니다.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용서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배려와 용납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무엇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자라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점점 아름다운 삶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나에게 친한 사람은, 친한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친한가? 여러분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내 삶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의 삶을 묘사한 2장 3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21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의 삶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혹은 시험을 너무 잘 봤을 때,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자,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당시 시대를 대표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드문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아니 지금도, 당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으로 내팽겨쳐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꾸준히 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반의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암흑기에, 영적 암흑기에 살아가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특별히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존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의 개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뭔가 개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로 번역되었던 그 성경이 각자의 언어,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돼 인쇄되어서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모든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다 화형당했어요. 많은 화형당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루터는 살아남은 거죠. 독일의 한 성에 박혀서 성주의 보호 아래서 1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독일 각처로 퍼지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걸어가며 목숨을 잃어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쓴 헌신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개혁 개정만 있나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까봐, 좀 이해하기 쉬울까봐 쉬운 성경, 아주 많은 다양한 번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설교를 듣고 싶으면 옛날에는 몇 시간씩 걸어가면서 설교 예배하는 자리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왜 걸어가요? 전 세계의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을 내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고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족해졌는데 그 풍족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있느냐, 가까이 하느냐, 존중하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을 지도하고 있는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의 대표성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엘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잘못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면 당시 엘리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 종교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하고 그리스도인 역할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가지 잘못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추궁하신 것은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제사장 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게 제사장 역할 잘 못한 거 그것도 혼났지만 더 혼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그 게으름, 그 연약함을 더 탓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 충성하는 거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의 족점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어머니 한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다급하면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켜가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켰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좋은 반응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다 사랑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구나. 두 가지로 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아니면 그냥 됐구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지킬 약속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안 하고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줘서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됐으니까 하나님께 갚을 약속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의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인 문제로 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시건하지 않아야 돼요. 약속을 하고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죠.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면 이 신실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한 시간도 어기고, 다 어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건강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실함이 있기를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지켰던 약속을 볼까요? 첫 번째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떠나보냈습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사무엘 젖대는 대로 바로 실로로 떠나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사무엘을 실로로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의 지도 아래 사무엘이 컸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실로로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커나가는 아들에게 매년 1년에 한 번 겉옷을 지어주는 것, 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냥 평상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8장 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던 옷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띠를 메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지어 보내준 그 겉옷은 에봇 입기 전에 바로 입었던 겉옷이었던 것이죠. 왜 겉옷을 매년 지어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잘 훈련받아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겉옷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겉옷을 지어야 할까요?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교육에는 목적을 갖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을 세워놓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짭니다. 3주의 교육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이 기술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육의 방법을 프로그램을 1, 2, 3, 4 나눠서 이 교육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육과 여러분의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입장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 교육의 목적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라가 되는 것이죠. 안정된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아니면 다 교육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도 이거는 돈 되는 학문이네, 이건 돈 안 되는 학문이네, 이거는 배워봤자 돈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육의 목적,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 대상자의 독립입니다. 독립. 성경적 관점으로 삶의 지혜로 볼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줘야 될 유산 교육의 목적은 혼자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독립이에요. 자립이에요. 독립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을 말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이후에도 신앙 안에서 가치관을 지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부딪혀 배우는 기회를 뺏는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의존적인 어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열심히 배워야 하나요? 의존적인 어른, 의존적인 늙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 의존적인 아이에서 의존적인 청소년, 의존적인 청년, 의존적인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가르치십니까? 청소하는 법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치워야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심지어 빨래하는 방법,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 싱크대를 정리하는 방법 다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시는 분들 많지 않을걸요? 왜 안 가르치십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나이 먹었는데도 못해서 내 나이가 70, 80이 돼서 또 자녀의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싱크대 정리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부모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표현이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법, 싱크대 정리하는 거, 설거지하고 물 사방에 다 튀어놓고 물바다 만들어 놓고 그냥 나 설거지 다 했다고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방도 치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침구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하면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 계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거 평생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거니까 더 잘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적절히 물러서고 자녀가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져서 일어날 기회도 허락해주고 그 아이가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신앙과 지혜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매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가 부모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육의 목표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부모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온 신경을 쏟아 일일이 간섭하는 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학부모 응대라고 합니다. 수업과 생활 지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과 요구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사는 학부모만 없으면 교사도 할 만한 일이라고. 학부모만 없으면은 교사가 할 만하대요. 학부모가 있어서 교사가 3D 업종이랍니다. 저는 방학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선생님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학부모가 체험학습 당일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목마르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죠. 담임 선생님한테 얼른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 생수를 사서 먹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어요. 물론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압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목마를 때 스스로 물을 구해 마실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더군다나 거기가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도 아니라 언제든지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놀이동산이었다면 말이죠. 또 어떤 부모는 우리 딸이 공부할 때 앞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서 불편해하니 수시로 머리를 묶어달라고 선생님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혹시 지금 우리 딸아이의 머리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서 머리가 풀려 있으면 묶어달라라고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아빠였대요. 딸 사랑은 아빠래잖아요. 그러려면 뭐다로 학교를 보냈어요. 집에서 가르쳐야지. 홈스쿨 있고 검정고시 있는데. 그랬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아이 머리카락 신경 써서 어떻게 학교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밀어버렸을 텐데 아니면은 묶는 법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본드로 붙이던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녀를 품에 끼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처럼 자녀를 영적인 실로로 떠내보내는 결단이 그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내면 고생할 것 같아도 사실은 떠나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예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을 낳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으니 자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곱이 눈에 보였겠지요. 근데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각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내답지 못하고 늘 아버지에게 꾸중 듣는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늘 자신 뒤에 감추었고 자신이 끼고 있었고 결국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뒤에서 장자권을 탈취하도록 사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고 20여 년 동안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떠나보내는 야곱이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본 자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죽고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자기의 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얘를 민족의 큰 민족으로, 큰 자로 키워야지라는 그 잘못된 착각으로, 잘못된 고집으로 오히려 자식을 더 괴롭게 만들고 형제의 의에 금을 가게 했던 것이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훗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어색함, 그 거리감.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형제니까. 야곱이 뭐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이삭 죽었을 때. 장례 때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만 남들처럼 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처럼 오히려 아들을 고생시키는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젖된 아이를 과감히 실로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떠나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떠나 보내야 할 것, 신앙 교육이죠. 신앙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나가 실로로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매년 정성껏 제사장 직무 때 입는 겉옷을 지어보내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 그 믿음 덕분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잘 떠나 보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로 떠나보낸 사무엘에게 매년 의복을 지어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기둥교회의 홀리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 맡기지 마십시오. 저도 자식 있고요. 저도 목양할 애들 많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제가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제가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뛰어드십시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그 시대에 정말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타락했던 사사시대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 과도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섬김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라.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회복의 영적 회복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의 가정에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그 가정의 기업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주도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보냄과 동시에 매년 겉옷을 새로 지어 보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다, 아름답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귀한 쓰임을 받으며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결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